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화 감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제가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시고 내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들을 나와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제발도 또 찬양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사오니 말씀이 모든 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사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돌아오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들이 위로함받게 해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더라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괴로웠으며 여러가지 시험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불러주셔서 그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요, 오늘 주일에는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난 참다운 예배자로 살 거야 라고요. 사실 참다운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들 삶의 중심에 놓을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들으면서 계획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일들을 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들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적 결단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손안의 모바일 하나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나 아주 재미있는 버라이어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들 모두가 신앙적인 삶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은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나눠지게 되어 그러다 결국 끝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올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둘 다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귀중한 여자 집사들이었지만 둘이 만나게만 되면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향한 두 여성도의 열심은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항상 다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도 존중도 아닌 슬프게도요, 아픔과 실망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모임보다 더 염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을 끼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누구는 교회만 오면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오래 다녔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만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특히 주변에서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존에 있던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된 것과 거기다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히려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아도, 더욱이 우리들의 역사를 살펴봐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고, 더욱이 세상에서 큰 존경을 받으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때는 바로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많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교회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들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분명 오늘날 이 세상 어떤 곳 어느 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먼저 참되고 올바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일들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환경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염려되고 걱정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이겨내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가장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감정에 쉽게 치우쳐서 모든 일들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다면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된 예배자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분명한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할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되어서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는 참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현재 처한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로 바뀌고 더욱이 선한 인도함을 받는 참된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다면 우리들은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서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원치 않았던 일들이 늘 의도치 않았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것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 모두가 다 그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지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염려는 결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 심령의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득 넘쳐나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심어주는 악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지키는 군인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채워짐으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요. 감사는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 입술과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고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7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견해차 문제라든지 리더십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등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또한 다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갈등 뒤에는 인간의 이기주의, 탐식, 교만 그리고 거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지들은 구걸하여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먹을 때 부잣집 음식은 꼭 끓여서 먹고 가난한 집의 음식은 그냥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들은요 미리 나눠주지 못하고 상하기 전에 버리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먹어도 상할 때까지 기다렸다 버리는 것이 부자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과 선행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주일부터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하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먼저 말의 응답이 오기 전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주일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늘 감사가 생각과 입술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항상 그리고 매일 좋은 소식만 접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요 때때로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셨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늘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일들을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등의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 더욱이 여러 가지 유혹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하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혀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모든 피곤함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또한 이 시간 다 치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사랑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참된 건강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여름덩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은 귀한 씨앗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